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피성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얼굴 보면 벌써 표가 납니다. 제가 전도를 할 때에 전철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그 전철 지하에서 쭉 올라올 때 올라오는 그 순간에 아, 이분은 예수를 믿겠구나, 이분은 안 믿겠는데 거의 90%를 맞출 수가 있어요. 아, 이분 믿겠구나. 그러면 전도지를 주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래요. 네, 이분은 아니겠구나. 그러면 딱 주면은 씩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얼굴에 다 나타나요. 표정에 다 나타나요. 예,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사는가? 지금 그런 표정으로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이호일 주사님 갖고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이게 딱 정면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분이 인상 딱 쓰고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하다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딱 웃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 준비되지 않은 영감이 떠올라서 은혜가 됩니다. 좋은 일이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금자리거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힘을 다해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되는가?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을 다해서 할 일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정말 내가 좀 목사님 이거 정말 힘을 다해서 하거든요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저 그거 없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할 분은 또 안 계신가요? 만약 목사님 저 정말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없네요 라고 대답을 하실 분이 계시다면 인생 병든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방향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은 뭔가 힘을 다해서 해야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인생은 활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방향이 다르죠. 힘을 다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을 다해서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캠핑을 가고 야유회를 가라고 허락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 인생이 세상에 벌컥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내 인생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 사명을 따라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과 이런 감동과 이런 삶에 초점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면 한 달란트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도 2달란트만큼 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분은 5달란트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달란트만큼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시나요? 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가? 늘 하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힘을 다하여 해야 하는 것이 무언가, 내 일평생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감당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잠시 들리셨습니다. 거기는 나사로가 살던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한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병나기를 따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합에 들어있는 나드 향이 풍기면서 온 방에 향이 가득하게 퍼져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많이 보고 있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 그걸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될 때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항상 함께 이야기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아는 이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체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에 힘을 다해야 하는가, 교회가 어떤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시나리오 5형식 문학 양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입을 보면은 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게 도입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옥합을 깨뜨린다는 얘기는 조금 논리성이 없습니다. 이 옥합은 깰 수가 없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개를 따서 마개를 부숴서 예수님께 부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개 부분은 4절에서부터 5절 A, B절까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소다 하며, 이것이 전개입니다. 위기는 5절 C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절정은 7절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더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결말은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오늘 본문의 양식입니다. 이 시나리오 5형식 양식으로 이 본문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은 이 구조 속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절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의 믿음의 절정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위기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믿음이 위기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것인가를 이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하, 내가 지금 위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상태라면 나는 지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위기를 곧 만날 것 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위기구나. 믿음이 절정일 때는 내 영성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이 시나리오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런 모습의 실제성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전개에 해당하는 4절에서 5절 B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하는,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앞에서 3절에서는 이 여인이 이 옥합을 따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얘기가 있고, 그 이야기의 도입이에요. 그 도입 이후에 이야기가 이제 전개될 때에 바로 이 4절에서 5절 B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져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도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내는 현상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좀 특이한 구절체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은 마가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마태도 기록했고 요한도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고 요한이 기록했어요. 근데 이 본문들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두가 끊임없이 다 그것을 빼놓지 않고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이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한 내용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약간씩 다르게 기록한 것들은 왜 그랬을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 마가는 이걸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좀 모호하게 표현을 했는데, 마태는 이것이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게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딱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이런 식으로 각 본문들이 기록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상이하게 기록됨으로써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이 다를까? 이렇게 자꾸 의심이 되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각기 다른 시각에서 설명해 줌으로써 이 메시지가 더 풍성해지고 다양한 각도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각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에 대해서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고, 마태는 제자들 이렇게 말했고, 요한은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좀 더 무게감 있게 이 어떤 사람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름 모를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실 이 제자예요. 근데 또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 여인이 옥합을 부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래서 야야야야, 그 비싼 걸 지금 왜 그 낭비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가룟 유다가 확 나와가지고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걸 그렇게 낭비하면 어떻게 하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거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 쉽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들을 도왔으면 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많아서 가끔
예수님께 들어오는 헌금을 도적질해 갔던 이런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말이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쯤 되나요? 300일 성인 노동한 액수입니다. 요즘에 일당이 얼마입니까? 우리 장로님 아시겠네. 요즘 일당 얼마세요? 20만 원대요. 그럼 얼마짜리죠 이게? 6천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아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저 비싼 걸 그걸 왜 허비하는 거야? 그걸 주님께 차라리 헌금해서 구제하는 일에 쓰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허울뿐인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로 가는 교회 공동체가 드러내는 현상, 신앙의 위기 속으로 가는 성도가 드러내는 현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옥합을 예수님께 깨서 드리는 이 여인은 지금 오직 예수에게로 집중한 모습을 보이는데, 제자들은 집중하는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뭐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돈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유를 주님께 기꺼이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 비싼 거, 저 비싼 거 6천만 원에 가까운 저 비싼 것을 저렇게 부어서 허비하는 거야. 이렇게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돈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허울 삼아 구제까지 집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위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공동체는, 성도는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그의 믿음의 영성을 뜨겁게 만들어냅니다. 산 믿음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돈에 집중하고 또 다른, 예수 말고 또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당장은 위기는 아니지만 그리 멀지 않은 때에 위기로 진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에게로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어떤 것에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결국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 멀지 않은 때에 위기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에게 쏟아붓는 건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로 교회가 오기 전에 동서울대학 앞에 있을 때 그때 월세를요 250만 원씩 냈어요. 그러니까 뭐 몇 달 못 내면 보증금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느 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정동 71번지에 있을 때도 그랬고 거기서도 250만 원 냈고 동서울대학 앞에 있을 때도 250만 원 월세를 내는데 너무 막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차라리 선교하는 게 낫지. 이거 이렇게 낭비되는 거 아닌가요? 막 그랬더니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내가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월세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달에 250만 원씩 따박따박 나가는데 이게 이걸 어떻게 해?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허비하는 줄 알았어요. 조물주 창조주에게 내놔야 되는데 건물주에게 내놓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월세가 허비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그 뒤로부터 평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쏟아놓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거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쏟아놓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해외 나가 있는데 10년을 사역했는데도 단 한 명도 예수 증거하지 못한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10년을 사역했는데 단 한 명도 증거를 못해가지고 아직도 홀로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보고를 받을 때 우리는 이거 낭비하는 거 아니야?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교회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영성으로 세워지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께 관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될 뻔했는데 그걸 왜 안 하고 그걸 예수님께 낭비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내는 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끊임없이 이 본질의 문제에서 정확한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C절에서 6절 사이에서 나오는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는 구조적으로 위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5절 C절에서 보면은 그 여자를 책망하는 자, 제자들이 그 여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가만두라.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제자들의 모습, 행동과 주님의 관심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내가 위기다, 신앙의 위기가 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관심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자꾸 주님과 충돌하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네, 왜 이렇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나요? 부딪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지금 서로 충돌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세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충돌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대로 교회가 가지 않아요. 성도의 삶이 말씀과 동떨어진 삶으로 반대로 달려가요.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요,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제자들은 그냥 그 여인을 책망을 하는데 주님은 가만둬라. 나중에 보면은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제자들이 지금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과 충돌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가?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물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과 함께 가는 겁니까? 내가 혹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진단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만 인생 전부를 다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삶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시간의 문제지 환경과 형편은 그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평정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신 약속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은 여러분 삶의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릴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남긴 말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다윗이 벌써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안수집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중에서도 지금 주일 어린아이, 그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심령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충돌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주님과 충돌하고 살아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7절 8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구조적으로 절정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이미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힘을 다해서 할 게 도대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태, 마가, 요한이 다 이 본문을 쓰면서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것을 다 빼놓지 않았어요. 다 빼놓지 않았어요. 왜 빼놓지 않았을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마태, 마가, 누가가 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다 기록으로 남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본이 다 같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봤을 때는 전승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놓지 않고 썼던 것은 당시 상황이, 당시 신앙인의 영적 상태가 조금 초점으로부터 빗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반영하여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마가만 있었어요. 마태는 쓰지 않았어요. 요한도 안 썼어요. 마가만 썼어요.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즉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제자들이 힘을 다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힘을 다하여 할 일이 뭔가?
제자가 힘을 다하여 해야 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것이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죽음 속에서 복음 증거의 열망을 갖고 사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9절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행동이 복음이 증거하는 그곳에서 항상 이야기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복음 증거를 연결하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붙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자된 자들이, 교회가 정말로 힘을 다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주님의 죽음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증거되는 놀라운 복음의 전도 사역이 교회와 제자들이 해야 될, 힘을 다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 왜 죽으셨나? 예수님 왜 죽으셨나?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정이에요. 오늘 구조적 절정에서 드러나는 아주 귀한 메시지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힘을 다하여 붙들어야 될 영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왜 죽으셨나?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나? 그분 하나님이셨다는데 왜 죽으셨나? 왜 돌아가셨나?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이걸 놓쳐요. 교회가 이걸 잃어버려요. 힘을 다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것은 그 죽음을 붙들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독자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정말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영성을 지켜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힘을 다하여 붙들어야 될 것은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분이 왜 죽으셨나?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 마가는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속에서 모든 신비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여러분도 죽어야 되고 그 죽음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도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상함은 나의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지금 절정에서 말하고 있어요. 힘을 다해서 너희들이 나의 죽음을 끌어안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힘을 다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 죽으십시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죽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놀랍게 여러분의 삶은 부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안 죽어요. 주님은 죽었는데 나는 안 죽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안 죽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 거기서 부활의 은혜가 싹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힘을 다해서 감당하고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수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늘 살아있어서 예수 죽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돈을 벌지만 힘을 다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붙들지는 못합니다. 힘을 다하여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애는 쓰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힘을 다해서 붙들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내 죽음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굳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힘을 다하여 제자로서 주님의 죽음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나도 주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